오늘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면에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나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그리고 돈 문제로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정체성, 우리가 이 성도라는 신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도 안 될 겁니다. 이런 돈 문제와 함께 우리의 신앙을 막 갉아먹고 좀먹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지나친 염려, 걱정, 근심,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에 돈과 물질은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일 때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염려, 걱정, 근심은 어디로? 우리 안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돈과 물질은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 그걸 경계해야 돼요. 돈 없이 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건 역시 우리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질문이라면 질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잖아요. 사실 의식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돼야 다른 것들도 우리가 원활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니죠.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가치관, 세계관에 기초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냐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소비하는 생활이 그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사람들로 불리는, 성도라 불리는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아니겠죠? 성도들조차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인 모든 지역교회에 복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원하죠.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 다짐과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성일까요? 자, 다 같이. 성도인 나의 단 하나의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활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다 아멘 하시잖아요. 다 아멘 하셔요. 아멘 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이고 아름다운 결단이에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고 사는 것이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고백한 것보다 더 큰 관심을 두면서 어쩌면 물질적인 번영이나 성공이나 세속적인 형통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애쓰는 걸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거에 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남보다 더 많이 돈 벌고 은행 금고에 채워 넣고 좋은 음식 먹고 명품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여태까지 모은 많은 재산들 마음껏 사용하면서 그야말로 인생 대박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지요. 소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사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때까지 그냥 내가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본능대로 왜곡된 세계관이나 아주 저급한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 가중에도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뭐 좋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라는 사실을 뭐 증명이라도 하시듯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의 한 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풍년이 들었죠.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친 거예요. 너무 수입이 많은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곡간을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넣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넣어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여러모로 궁리하다가 마침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이 이 부자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옳지, 이러면 되겠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러면 충분히 쌓아둘 수 있겠지. 그런 뒤에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었다.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아멘? 여기 아멘하면 좀 이상한가요? 아멘을 남발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뭐 이 생각 자체가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걸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생각은 부자의 생각과 달랐다.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모은 재산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내 것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미 나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아닌 거잖아요. 죽었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만일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겠죠.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오늘 밤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여기서 이 모든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그 물질, 뭐 집이면 집, 뭐 이런 것 도대체 뭔 나에게 소용이 있을까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오직 이 땅에만 쌓아두는 사람, 오직 여기서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리고 모은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냐면 그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의 전 남편 나발.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죠. 대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범위가 단지 돈이고 단지 재물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는 게 나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집착하거나 그것에 매몰된 것,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과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만을 위해 부를 누리거나 돈과 재물로 이제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을 대치해 가거나,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삶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의지하는 마치 이 나발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나 미래를 자기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것, 즉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미리 우리가 앞일을 염려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주권 아래 죽기도 알고 살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잊고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잃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없어요. 미리 앞당겨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지금도 힘든데 왜 내일 모레 한 달 1년 뒤를 걱정하고 삽니까? 그럼 더 힘들지 않아요? 괜히 그것 때문에 더 어렵지 않아요? 어쩌나 어떡하지 뭘 어떡하긴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성도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과 미래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삶과 모든 세상적인 욕심,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그 가진 것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게 과도하게 욕심내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그 예 아시잖아요. 그 원숭이 예 아시잖아요. 이게 손을 넣어서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걸 여러 개 잡았다가 손이 안 빠진. 예. 그 하나 놓으면 돼. 하나만 그냥 자기 것만 가져오면 되는데 다른 것도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볼 때 아이 저렇게 산다 하면서 정작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죠. 게다가 여러분 탐심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하지요.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에서 바울은 심주어 이렇게 강조합니다. 먼저 2절에서 어디를 생각하고 어디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걸 버리란 말이에요. 죽이란 말이에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있지 않잖아요.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많이 가졌을 수도 있고 많이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영생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자, 시작.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나 조건 뭐 이런 컨디션이 아니라 생명과 영혼,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기꺼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대속하셨으며 속량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속되었고 구원받았으며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또 감사 드릴 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삶,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대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한 달 수입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낄까요? 연봉이 얼마여야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까요? 얼마나 더 소유해야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염려하면서 쉬지 않고 걱정하며 범사에 근심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하겠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죠. 더 이상 의식주 문제, 입고 먹고 거주하는 문제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서서히 떠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떠난 상태에서 돈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는요, 그것은 반드시 공식처럼 뭐가 찾아오냐? 염려가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걱정,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염려, 걱정, 근심 없겠어요? 불안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상쇄되고요,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건 믿음과 비례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지만 그것을 극복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식었거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크게 드러나 보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러나 내 현실은 너무나 크게 보이죠. 거기다가 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돈이 곧 필요한 일을 만나거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게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염려는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설교 많이 들었어. 나 성경 많이 알아. 그런데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마음이 편해, 불편해. 마음이 자꾸 둘로 나눠지거나 여럿으로 자꾸 나누어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염려예요. 그게 염려예요. 생각, 감정이 나누어지고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청심환 100병을 마셔도 편하지 않아요. 혼란한 상태, 즉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하는 상태가 그게 뭐다? 그게 염려다. 게다가 염려는 무엇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돈과 관련되어 있다. 뭐니 해도 머니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걱정은 우리 모두가 때때로 빠져버리는 이 작은 약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걱정하는 것은 사실 큰 죄악에 가까워요. 왜 죄악에 가깝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죄악 맞잖아요. 그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작은 약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엄격한 죄악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근심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예 드린 거 기억하시잖아요. 의자 기억하시나요? 의자에 앉으면 어떤 거예요? 편하잖아요. 근데 의자에 앉지 않고 어떨까요?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나이가 먹으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털썩 주저앉으면 편한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지. 막 불신이 들고 믿지 못하겠고, 아유 뭐 전에도 뭐 안 지켜줬는데, 뭐 전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안 들어줬잖아. 내가 뭐 지금 믿는다고 되나? 의지한다고 되나? 그러면서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태인 겁니다. 염려는요, 무엇에 대한 결핍에서 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디서 온다? 믿음 없음에서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요즘 어떤 문제로 여러분은 고민하시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우리가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다른 나라 얘기 같고요. 사실 마음에 이렇게 썩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상황을 너무 모르시나? 참 답답하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람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염려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이 기초생활 문제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을 통해서 생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염려에서 염려가 사라진다면 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염려해야 하겠죠. 자나깨나 염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시에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힘들죠. 괴롭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잖아요. 이런 강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근심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뇌하며 정말 밤을 지새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바로 직전까지 이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사실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걱정과 근심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요 우리의 한계 상황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셔요. 더 구체적으로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분들은 다 공감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 이야기일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상태,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한빛교회에 보내시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분의 뜻을 이루셔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 자신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대신교회에서 30살에 단능 목회한 이후로 저는 학교와 그리고 상담기관에서 있었지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협동 목사도 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단임 목회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부족한 저에게 이런 영광된 자를 허락하신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저희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를 인내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이런 말이 20년이지 20년이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교단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그야말로 쫓겨나게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은 통곡을 했어요.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였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교단에서 쫓겨나야 되는가? 근데 결국 그분들은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복된 귀한 교회 공동체 담임 목사로 온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도 아시잖아요. 우리는 물질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요.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계속해서 간직하세요.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가세요. 괜히 껍데기 가지고 저기 하지 마시고 우리 속사람이 계속 자라나고 성장해서 그것으로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우리끼리 막 어우러지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같이 이어받아 얼싸안고 그렇게 함께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죠. 근데 또 염려가 오잖아요. 그럴 때 뭘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염려하지 말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너무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너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부터 결단하는 마음, 각오하는 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34절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